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입니다. 구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구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세계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을 지었더라.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존재하였으니 장래에 새를 취하고 칼로 대신 치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때 뼈중에 뼈요 갈치가 이것을 남자에게서 뼈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함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같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중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들이 읽은 창세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돕는 배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성어 중에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중과 포숙은 어렸을 적부터 둘도 없는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이 둘은 벼슬길에 올랐지만 본의 아니게 서로 간에 적이 되는 적국에서 서로 벼슬길에 오르곤 합니다. 제나라의 세 군주가 관중을 잡아서 관중을 죽이려 했을 때 포숙이 제나라 군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중의 재능은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신으로 충분하지만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시면 관중을 기용하십시오. 그렇게 포숙의 진언을 받아들인 제나라 임금은 관중을 중용하고 정사를 맡깁니다. 그래서 재상이 된 관중은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출중하게 능력을 활용해서 제나라를 튼튼한 나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훗날 관중은 포숙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렸을 적 포숙과 함께 장사를 하였는데 내가 가난한 것을 알고 그는 늘 나에게 양보했다. 포숙은 내가 실패를 해도 때를 잘못 만났다며 이해했고 나를 겁쟁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훗날 세상 사람들은 현명한 관중보다 오히려 포숙의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훨씬 더 칭찬하였다고 말하고 이렇게 둘 사이에 끊이지 않는 우정, 끊을 수 없는 우정, 이것을 관포지교라는 말로 우리 시대에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왜 이 관포지교를 말해주고 있냐면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대우하는 것,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엔 돕는 배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돕는 배필은 결국 대등한 관계이고 오히려 우월적인 지위에서 도와주는
모세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돕는 배필은 단지 열등한 조력자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중이 포수에게 한 말,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기다 라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돕는 배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알아주어야 되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를 알아주어야 하는 관계가 이 돕는 배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즉 좋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그 좋지 않은 모습은 독처, 혼자 사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기사에서, 창조 이야기에서 창조의 초점은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신 하나님,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리고 창조의 목적, 인간들이 창조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인간들이 그 기능을 잘 발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고, 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기능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부여된 사명, 부여된 기능이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기능, 사명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동산이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동산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꾸어지고 이것으로 사람들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해서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원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마음, 그 뜻. 그런데 인간이 독처해서는, 인간이 혼자 있어서는 그 기능, 정복하고 다스리는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에, 그 기능이 온전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는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의 기자 모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동산의 확장은 생육과 번성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역할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동산의 관리, 파트너의 부재, 짝의 부재, 이것은 아담이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아담에게 온 동물이 기능적으로 파트너와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파트너가 없음을, 짝이 없음을 보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능적으로 요구하셨던 일,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던 일은 뭐냐면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동산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동산을 관리해야 되는 기능인 거죠. 하나님은 개인의 예배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를 추구하고 계셨음을, 많은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혼자서의 삶은 이 축복을 누릴 수도 펼쳐 나갈 수도 없으므로 기능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창세기, 창조 기사에서 보여준 사람의 기능,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여하신 일들, 사명은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성경시대 사람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를 읽었던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던 독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능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기능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기능이 회복되기를, 가나안을 정복해서 에덴에 있는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고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 땅에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 채워지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길 원하셨던, 즉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셨던 마음도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에서는 전종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삶이었고, 이스라엘이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창조 때 에덴에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손들이 이어지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원하셨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땅에서 가득 차고 넘쳐서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확장되어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을 통해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원래 사람들에게 기대하셨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사람에게 원하셨던 기능, 성전지기로서 제사장으로서 원하는 기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만 이 율법을 가졌던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에게만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셨던 기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그리스도인, 우리 몸이 이미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산지기의 삶은 이제 단지 부동산,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각자 삶의 지경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으로 발현되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지키는 것이고 부정한 것에부터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제사장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질 때 동산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나를 통해 만들어져 가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므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셨던 에덴에서 동산이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장되어서 온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채워지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유지하는 그 일은 각자의 삶에서 충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정직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일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사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산 제사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산 제사로 영적인 예배로 드려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발현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길 원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으로, 세상에서 왜곡된 세계관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가정을 지키고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들만이 이 땅에서 왜곡된 가정들을 온전히 회복케 하며 가정에서 하나님을 맛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가정들을 회복케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돕는 배필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통해서 분명히 여자를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빗대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우리의 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옆면만을 이야기합니다. 즉 남자의 옆면에서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그것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옆면이 갈빗대로 번역되었냐면, 이 옆면, 이 옆구리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갈빗대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빗대의 옆면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옆면에서 취했다는 얘기는 남자와 같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동질성이다. 다른 창조물로 동물들, 여기에 동질성이 있는 게 아니고 여자는 남자와 동질하고 같다, 본질적으로 같다, 그리고 남자와 사역의 파트너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거죠.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내는데 20세기가 걸렸다고 말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자 중심의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조력자, 남자를 돕는다는 의미들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는데, 이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해 가면서 그 뜻을 파악해 가면서 단지 조력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남자의 동등한 사역자로서 오히려 하나가 될 때, 함께 할 때 완전한 기능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원하셨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제사장적 기능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순종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을 함께 할 때 가능하게 하는 동등한 파트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함께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부족한 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파트너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가는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역, 청지기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돕는다고 말할 때 돕는의 히브리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 전체 서너 군데를 빼놓고는 대부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도울 때 사용했던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등한 의미에서 조력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조력자인 거죠. 그 조력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그 돕는 그 단어의 의미에 갖추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능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가능하고, 바로 그렇게 돕는다는 의미는 하나됨에 가깝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함께할 때 기능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이룬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하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공동체로 예배하고 섬기도록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허락하심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가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가정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기능의 한 단위임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덴에 있는 동산이 확장되는 것을 꿈꾸셨던 것을 바라보고,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능들,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남성 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페미니즘 세계관 속에 사는 이 혼란된 왜곡된 세계관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는, 이 가정은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가정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가정을 기반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과 존중과 이런 배려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고, 그 누림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장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배려와 헌신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남성 중심도 아니고 여성의 페미니즘도 아니고 서로 하나됨을 통해서 누리는 공동체, 헌신들, 사랑과 배려와 존중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누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런 공동체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왜곡하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누려야 하는 복은 함께할 때 온전히 기능하게 되는 복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성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왜곡된 성의 발현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인재 부조리 이런 것들은 호르몬의 분비 이상으로 치료받아야 될 문제이지 독립된 인격으로 발현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겁니다. 청소년 시기에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성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창조된 바른 지식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기쁨과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해 나가야 될 사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이 일에 사용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담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하와를 보면서 한 첫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여자를 향한 남자의 충성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전향적인 고백인 거죠. 나와 같은 존재는 오직 여자뿐이다. 나와 함께할 파트너,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진 사명을 오로지 함께할 파트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여성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나와 동등됨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고백은 남자에게서 치화였으니 여자라 하는 고백과 일맥상통하게 되는데,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남성의 1인칭 여성 전미사를 붙여서 만든 게 여자예요. 그래서 이씨가 남자인데 거기서 1인칭 여성 전미사를 붙여서 이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어요. 단지 남성 전미사가 붙었냐 여성 전미사가 붙었냐 이 차이뿐인 거예요. 본질은 같다라는 것도 단어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동일한 것이고 차별이 전혀 없음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와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된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아니라 연합할 존재가 여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남자를 통해서 만드신 여자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셨듯이 사람도 남녀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있음을, 그리고 온전한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가 되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것은 죄가 없었고 피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안전한 상태였음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3장에 죄를 범하고 나서 인간의 상태와 얼마나 대조가 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을 땐 인간에게 부끄러움은 없었습니다. 수치함도 없었죠. 서로를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서로 직시하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을 느끼고 서로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제사장적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그 기쁨이 충만했던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고백되어야 할 원리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으로 바꾸어져야 간다는 그 원리가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거죠. 그것은 짝 지어주신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좋은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임을 믿을 수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충성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그 삼위 안에서 누리셨던 온전한 기쁨과 평안과 그 충만한 사랑과 이것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것, 이것은 가정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평안이고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 한 가정에서 누린 기쁨들, 이것이 교회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 고백이 가정의 신앙 고백으로, 가정의 신앙 고백이 공동체인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져 갈 때,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존중이 있는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 혼자 만드시 아니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함께 만드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신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고 감사하며 하나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인식하고 존중과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경작하고 지키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이 가득 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죄된 우리들에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 땅을 정복하게 나가고, 그리고 경작하고 가꾸어 나가며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아내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또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며 또한 이 땅을 정착하고 지켜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신앙 고백하는, 나와 같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